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인물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바울과 함께 했던 초대교회의 신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소개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7절에 와서 로마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로마 교회의 어떤 문제점이 여기에서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고 이 교회의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대한 말씀의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이켜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죠. 권하노니 헬라어로 파라칼로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파라라는 전치사와 칼레오라는 이 동사가 합성어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합성어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그래서 파라칼로로 불리는데 곁에서 말을 걸다 혹은 이야기하다 혹은 주의시키다 혹은 경고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특히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면 주의시키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무엇을 주의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생활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주변을 살펴보면서 내가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사람과 동행하고 또 어떤 사람과 동행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아담에게 눈을 주셨고 귀를 주셨어요. 귀는 듣는 일을 해요. 눈은 보는 일을 해요. 근데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머리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와서 우리 마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는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도 들었어요. 아담은 동시에 마귀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은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이게 불순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불순종이 되고 마귀에게는 순종이 됐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 저주 아래 놓이고 사망 아래 놓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생과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에게 의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도 마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말을 듣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때마다 예수님이 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특히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도 마귀가 들려주는 음성을 뭘로 물리칠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의 귀에, 그의 심령에 들려주신 말씀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물리쳤어야 돼요. 마귀가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할지라도 아담이 그때 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의 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 내가 그 말씀을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니 마귀가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야 돼요. 그러면 아담은 승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순간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에 있느냐면 승리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말씀이 심령에서 떠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어요.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요.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요. 그런데 대부분 넘어지고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 듣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것이 돼요.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돼요. 듣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복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귀로 들은 말씀을 우리 심령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새겨야 돼요. 돌에다가 새기는 게 아니라, 구약처럼 모세가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에 새기에,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우리의 근본으로 삼고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의 능력으로 삼고 이 말씀이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역사될 줄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내 믿음을 무너뜨리고 내 신앙을 파괴하고 나로 하나님을 순전하게 찾는 그 신앙의 오염을 가진, 나로 하여금 오염시킨, 내 신앙을 오염시키는 이러한 존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교회 형제들에게 권면을 해요.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자들을 주의할 것인가? 문제는 그거죠. 바울이 어떤 자들을 주의하라고 하는가 보세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그랬어요. 자,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의를 주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그랬어요. 뭘 배웠을까요? 로마 교인들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오르신 이후 그분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구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복음, 이것이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짧은 거지만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복음을 영접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말 그대로 이 복음이에요. 복음. 나에게 복을 주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내 영혼의 복을 주시고 이 복음이 내 삶의 복을 주고 이 복음이 내 생활 속에 강건함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서 이 복음의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로마 교인들이 들었어요.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새겼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거스르게 만드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복음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배운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고 또한 이 진리를 왜곡하고 이 진리를 변질시켜 가지고 로마 교인들로 하여금 그러한 가르침에 오염되게 해서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지 못하게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들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특히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분쟁. 바울이 뭐라고 오늘 얘기하죠?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나니 그랬어요. 분쟁. 헬라어로 디코스타시아스라는 말인데 떨어져 있는 것, 쪼개진 틈, 분열 등을 말해요. 마귀가 제일로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좋아해요? 겨울날에 찬바람이 확 불어, 밖에서 찬바람 불 때에 여러분 우리 실내에 닫혀있는 문에 틈이 조금만 생겨도 그 틈으로 찬바람이 휑하니 들어와서 우리 손이 시렵고 발이 시려울 그러한 우리가 가난한 시절을 산 적이 있어요. 지금은 참 건축물이 참 잘 지어지는 그런 시대지만 옛날에 우리가 이 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난한 시절을 통해서 많이 교훈 삼았을 거예요. 마귀는요, 그 틈을 노려요. 겨울의 찬바람은 우리가 아무리 집안을 따뜻하게 하려고 불을 떼고 그 온돌방을 따뜻하게 만들어도 겨울의 그 찬바람은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코를 시리게 만들고 우리의 손을 시리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죠. 꼭 마귀가 이와 똑같아요. 우리 심령의 마귀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 어떤 제공이 제출되는 순간 마귀는 그걸 틈타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 틈이에요. 틈.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내가 괴롭고 슬프고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누군가와 다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틈이 벌써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사람과 관계에서 부딪히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러한 틈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은 이 어려움도 고난도 슬픔도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은혜로 나타낼 줄로 믿어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틈이 쉽게 말하면 벌어지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 마귀는요 더 이상 우리 심령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정말 단단한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마귀는 떠나게 돼 있어요. 틈을 주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 분쟁이라는 말이 바로 뭔 말이냐면 틈을 준다는 거예요. 틈을. 그러니까 어떤 자들에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분열을 일삼는 자들에게 틈을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분열을 일삼을 때에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그 사람이 왜 그런가 하고 들어보기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들음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내 심령이 빼앗길 수가 있어요. 내 심령이 빼앗겨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내 심령이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심령이 식어지고 첫사랑이 소멸되어지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내 안에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존경했는데 목사님 어느 날 실수를 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걸 보았어요. 그 실수하는. 그로 인해서 뭐가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의 은혜가. 그때에 여러분 마귀는 내 심령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내가 자꾸 부정하게 만들고 내가 미워하게 만들고 자꾸 그걸 생각나게 해서 결국 내가 복음을 통해서 복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잘 지킬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들어온 이 분열주의자들은 아주 교묘한 술책을 가지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막 분열을 일삼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뒤에서 아주 은밀한 어떤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교회 분열을 선동했던 자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 쪼개진 틈을 통해서 두르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울이 17절에서 또 말해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있어요. 거치게 하는 자. 거친 사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하나님 앞에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온유할 줄 알아야 돼요. 거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나 성격 화끈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에 장로를 세울 때에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사람 세워야 되지만 그게 1번이 아니라 그래요. 1번은 장로를 세우는 1번의 조건이 성격이 좋은 사람을 세우라 그래요. 성격이 좋은 사람. 처음에는 왜 그런 말을 하는가 몰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믿음이 우선순위고 교회를 향한 열정이 우선순위지 무슨 성격이 우선순위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느꼈어요. 그분들의 말이 맞다. 온유함이 좋은 거예요. 갈렙을 가르쳐서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모세를 가르쳐서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온유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온유의 이 귀한 심령이 내 안에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거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이 거치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칸달라라는 말인데 덫이라는 말이에요. 함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못하게 뒤에서 이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뭘 만들어놔요? 덫을 만들어놔요. 우리 겨울에 산토끼 잡으러 갈 때 덫 만들어 놓잖아요. 덫을 놓잖아요. 그런 덫, 그런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간교한 자들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길에다가 무엇인가를 놓아서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통해서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사람을 잘못 가게 해서 주에 빠져들게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거친 사람들이라 그래요. 거친 사람들. 자, 교회의 화목과 연합을 깨뜨리는 자들, 그렇게 함으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상처를 주어서 영혼의 치명적인 죽음의 함정으로 빠뜨리는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그 사람들 목에다가 뭘 매가지고 연자맷돌을 매서 차라리 빠져 죽이라 이거예요. 은근히 자기는 신앙이 있는 척 하면서 은근히 영혼들을 죽이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오직하면 이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당대의 최고의 종교의 그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한 영혼이 아버지 앞에 세워지기까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그 영혼들을 인도해야 할 것인가? 정말 내가 거치는 자가 되어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김제라는 곳은 군 단위로서는 유일하게 노예가 하나 조직되어 있는 데가 김제입니다. 김제군입니다. 지금은 김제시지만. 그런데 여기 장로님들이 참 셉니다. 이 김제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이 다른 어느 지역들보다도 세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에서 해마다 겨울이 되면 성경학교 1년에서 6년까지 그 과정을 해요. 이 과정을 거치면 장로 시험을 볼 때에 성경 시험을 면제해줘요. 근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졸업을 하죠. 이 졸업을 하다 보니까 뭐가요? 선배와 후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장로 선배가 만들어지고 장로 후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 안에서 뭐가 결성이 되냐면 이 장로들 모임이 결성이 돼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끼리 모이면 이제 선배, 후배가 되어가지고 선배 장로로서 후배 장로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의 내용이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기고 성도들을 어떻게 잘 보살피고 정말 주님의 세우신 종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도록 내가 옆에서 장로로서 보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후배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사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고 이걸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김제 노예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끔 만나면 농담 삼아서 자기네 노인 장로들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한마디씩 해요. 웃음이 나올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거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교회의 분열을 일삼는 자들의 특징은 말씀을 안 듣습니다. 말씀을 왜곡합니다. 안 들어요, 말씀을.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차이는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로 나타나요. 나는 될 수 있으면 목회자가 다른 길을 가거나 정말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거나 목회자가 정말 목회자로서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의 말을 안 들어도 돼요. 그런 교회는 떠나야 돼요. 그러나 정말 복음을 위해서 힘을 쓰고 복음을 위해서 그분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목회자라면 그분이 부족할지라도 그분이 연약할지라도 그분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교인들이 똑똑하고 위대해도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분이 똑똑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술을 주장해요.
그 목사의 입술을 주장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게 하고 그 입술을 열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게 하고 그 성도들만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도 기도할 때 우리 교인 여기 출석하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나요? 하다 보면 자녀들까지 다 하게 되고 저 외부에 살고 있는 자녀들까지 외국에 살고 있는 자녀들까지 다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정말 복이에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바울이 뭐라 그래요? 18절에 보세요. 17절 마지막 부분.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살피고 헬라어로 스코펜이라는 말이에요. 목표물을 계속 응시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자,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지상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면 그 미사일을 발사한 그 군 관계자들이 내부로 두는 게 아니라 발사하고 나서 어문짓 하는 게 아니라 그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서 제대로 가는지 계속 주시를 해요. 자, 우주를 향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린 관제탑에 있는 모든 그 스태프들이 그 로켓을 이제 점화해서 쏘아 올리고 난 뒤에 다 어문짓 하나요? 아닙니다. 저 우주에 가서 이 인공위성이 안착을 할 때까지 초긴장을 하면서 지켜보고 집중적으로 쳐다봅니다. 여기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 그래요? 살피고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계속 응시하라 이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이 귀신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마귀와 이 귀신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주시하라 이거예요. 계속 주시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움직임을. 놓치는 순간 숨어버리고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를 어디로 돌아서 와서 내게 어디로 돌아서 와서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시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들을 이기려면 지속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는 자들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별말을 다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전에 참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의 입에서 뭐라고 하냐? 교회를 깨버리겠다는 말을. 교회를 깨버리겠다. 정말 이건 직분자로서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장로로서 이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깨버리겠다.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는 말씀을 하셔서도 교회를 깨버리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교회를 깨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고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최근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노인이 되면은 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현상도 나타나지만 치매라는 그 아픔이 그분에게 찾아왔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노년에 그러한 질병들이 찾아오기 전에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를 헌신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았어요. 자, 이러한 자들을 살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떠나라. 돌아서라라는 말이에요. 돌아서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에클리네테라는 말이에요. 에클리네테라는 말인데 이들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단호한 태도를.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귀에 분열을 일삼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어떤 그 거친 그러한 것들을 일삼는 자들로부터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들어주다 보면 마음을 빼앗길 수 있고 또 들어주다 보면은 내가 같은 사람인 줄로 알아요. 같은 사람인 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귀를 늘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보세요. 18절.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참, 이 18절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순진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넘어가요. 순진한 사람. 목회를 하면서 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제 마음속에 교훈으로 깨달은 것은 설령 이 서리 집사라는 직분을 줄지라도 이 직분 또한 자기의 생활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마음속에 굳게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직분을 가지고 여전히 술과 어떤 그 향락과 쾌락을 쫓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욕되게 만들어요. 어느 날 전주 저 시내를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어떤 많이 본 사람이 걸어가고 계시는데 연기를 자꾸 내 쪽으로 이렇게 흘러보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가서 옆을 쳐다봤더니 전주 모 교회 장로예요. 근데 그 팔달로 그 한가운데서 이걸 물고 댕겨요. 얼마나 그게 보기 안 좋냐 이거예요. 정말 덕이 안 되고. 저 사람은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지만 담배가 뭐 죄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 몸에 독이 되지 유익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내 몸을 내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면 끊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그 장로님이 심호하는 교회 목사님을 잘 아는 분이라 한 번은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보기 참 안 좋았어. 목사님이니까 얘기해 줄게. 목사님이 어떻게 권면했는가는 모르는데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괴로웠어요. 분쟁을 일삼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의 배만.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이 생기면요. 큰 교회들 보세요. 대형 교회들. 서울 광성교회인가요? 통합축교회인데 이 교회가 분열이 생겼었어요. 전 진짜 볼만하대요. 뭐 경찰들이 동원하는 일. 여러분, 서울의 그 대형 교회들 서로 이렇게 분란이 생기면요, 파출소는 난리가 나고 경찰서는 그냥 난리가 나요. 날마다 경찰들이 출동해요. 보면은 서울 그 강북 제일교회도 그러한 고통을 엄청나게 겪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요? 법정까지 가잖아요. 누구 소유냐? 결국 이 교회가, 건물이 누구 소유냐? 그 싸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그런 송사에 휘말리지 말고 오직 복음에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주님의 교회가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가는데 분열을 일삼고 거친 돌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하는,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자기 이익.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자기 이익에 취하면요, 어느 날부턴가 자기가 메시아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메시아의 자리에. 하나님 종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누구를 섬기느냐가 참 중요해요. 예수를 섬기냐 아니면 자기 배를 섬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말은 들로우신이라는 말이에요. 종노릇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의 종이 돼야 되냐.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누구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러스라는 말이에요. 종. 내가 누구의 종이냐. 내가 누구의 종인가에 대해서 모르면 사람 종이 되기도 하고 죄의 종이 되기도 하고 사탄의 종이 되기도 해요. 내가 누구의 종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꼭 목사님들만 종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신분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종의 소유의 개념은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소유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 겁니다. 자녀도 예수님 것이고 또한 내가 소유하는 모든 어떤 그러한 재물도 다 예수님 것이니까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자,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방법이 나와요. 보세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최소한 장로님이라면 수요 예배는 교회 와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죠? 그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로님 정도 되면 빨리 출타했지 않는 이상은 본교회에 와서 전주 시내에 있으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장로가 된 사람이 수요일 밤에 다른 볼일을 보고 다니는데 그것도 참 보기에 덕이 되지 않는 일을 하고 다닌다면 과연 그분이 섬기는 그 교인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오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나 아니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든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을 누군가에게 항상 끼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앉아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이 예배예요.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내가 함께 소속되어 있는 이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이 끼쳐지는가에 대한 문제로 나타나요. 자, 목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기도 생활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면서 일주일을 살았다고 봐요. 그 일주일의 삶이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대로 그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내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우리 교회를 화목케 하고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서 내가 교회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정말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을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그러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나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쳐요. 자, 제가 오늘 또 집사람하고 좀 뭔 얘기 하다가 조금 말다툼이 있었어요. 내 집사람이 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어젯밤에 버럭했는가 봐요. 내 집사람이 좀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오늘 하는데 이 전화 목소리가 별로 썩 그렇게 저를 반기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점심 때 이제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화내듯이 이야기하지 말라.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그냥 교회로 오긴 왔는데 참 저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바로 영향이 되잖아요. 누구한테 가요? 같이 사는 사람은요, 이 영향이 금방 가버려요. 그리고 크게 와요. 아주 크게 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부는 사랑이 없이는 못 살아요.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왜? 바로 그 영향이 와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한테 어떤 안 좋은 말을 하면 그 영향이 아내에게 그대로 가고 아내가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하면 그 영향이 나한테 그대로 와요. 그러면 내 심령이 성전이 됐는데 이 심령의 성전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괴롭습니다. 하루 종일 기쁨이 사라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전사님이나 최 집사님은 사랑이 정말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닭살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릴게요. 전사님, 닭살 부부가 좀 되세요. 부러울 정도로 옆에 그런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교의를 넘어뜨리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보세요. 말이에요, 말. 미혹한다 그랬어요. 뭘로 미혹해요? 말로 미혹해요. 아주 그럴싸한 그런 말을 통해서 노막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막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또 틀린 게 뭐냐면 사단이가 노막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뭘로 사용되는가 한번 보세요. 뭘로냐면 간교한 언어입니다. 어떤 교회는 막 핍박을 줘갖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노막교회가 왜 간교한 언어로 무너뜨리려고 했을까요? 마귀가. 자, 우리 교회도 마귀가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마귀가 이걸 쓰면 우리 교회가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노막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세계의 중심에 있는 교회예요. 노막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노막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면 결국 세계가 복음화 되어버려요.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핍박이 가해지고 환란이 와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절대 그 방법을 통해서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너뜨려요? 교회 안에 간교한 분쟁자들을 일으켜서, 거친 자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 이게 딱 띈 거예요.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눈에 이게 보인 거예요. 자, 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방법이, 내 심령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미혹한다 그랬어요. 이 간교한 방법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이 방법을 마귀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혹된 사람들은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옳은 줄 알고 따랐어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인 줄 알고 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꼭 이단을 따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랐다가 나중에 보면 뭐예요? 이제는 나오려고 해도 나오지도 못해요. 신천지에서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못 나와요. 또 그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런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미혹되면 거기에서 결국 붙잡혀서 발목 잡혀갖고
그 영혼이 죽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듯이 바로 로마 교회 그 방법을 써가지고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17절과 18절 사이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왜냐면이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 말이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 17절에 떠나라 그랬어요. 왜냐면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떠나야 되는가? 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주시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 마음과 귀를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가? 왜냐면 그 사람들이 미혹의 영을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시켜요. 하나하나 세뇌를 시켜요. 이단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뭘로 성도를 버려놓냐면 귀로 듣는 언어로 성도를 버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말씀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말씀으로 우리를 불렀듯이 마귀는 여전히 하나님을 흉내내요. 이 패러디 아주 그냥 귀재입니다. 이 마귀가요. 이 흉내내는 데는 아주 대갑니다. 그래서 그도 우리 귀에 말을 들려줍니다. 말을. 그 말을 우리가 따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어서 올무에 걸리도록 만들어놨다. 아담에게 이 방법을 쓰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이 방법을 써서 성공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로부터 승리하려면 그러면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고 주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이 영이 악한 영인지 속이는 영인지 아니면 이 영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신지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정말 진실한 신앙, 진정성 있는 신앙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